아담의 죄가 어떻게 그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두 번째 이론은 우리가 모두 이 죄를 물려받았으며 죄가 보편적인 것이 된 이유는 아담이 인류의 자연적 머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를 인류의 대표로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뒤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전체 인류의 대표가 될 것이고 나는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네가 나의 말한 것을 행한다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완전한 성숙에 이를 때까지 잘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네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너의 실패일 뿐 아니라 너에게서 나오는 모든 자와 네가 대표하는 모든 자의 실패도 될 것이다. 이것을 언약설이라고 부릅니다. Covenant Theory. 이 이론은 하나님이 아담을 전체 인류의 언약의 대표와 같은 존재로 정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행한 일은 무엇이든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국회에 사람을 보낼 때는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표결을 할 때는 스스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지역 구민인 우리를 대신해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는 국회에서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대사는 나라 전체를 대표하며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면 나라 전체가 그 결과를 지게 될 것입니다. 대사가 큰 실책을 범해 나라가 전쟁에 돌입하면 비록 그가 한 일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모두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표자였으며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개념입니다. 아담은 전체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고 우리 모두가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론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론이 오직 아담의 첫 번째 죄만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다른 죄를 전가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그의 지위를 잃게 만든 것은 그 하나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또 이 이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된 난점들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는 신인의 인격이십니다. God-man. 예수 안에는 뭔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알고 싶으시다면 어느 한쪽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식적 동일성의 이론은 제 마음을 끄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의 명백한 진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의 논증이 적절한 것이라면 생식적 동일성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생식적 동일성의 이론에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커다란 난점들이 있으며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보는 두 번째 개념에도 제 마음을 강력하게 끄는 측면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타협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두 견해를 모두 채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 어느 이론이 옳든 또는 두 이론이 다 옳든 간에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보편적인 죄는 아담으로부터 직접, 즉 아담의 첫 번째 범죄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일반적으로 원죄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Doctrine of Original Sin.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이 교리에 대한 몇 가지 매우 흔한 오해, 특히 original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도록 합시다. 이 말은 죄가 사람의 원래의 구성 성분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의미할 수도 없습니다. 앞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구성 성분에 원래부터 있었던 결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원죄라는 말의 의미는 우선 죄가 인류의 원래 뿌리인 아담에게서 유래되었으며 모든 죄가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부정문으로 표현하자면 죄는 우리가 선대한 사람을 보고 흉내냄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 는 주장입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의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죄는 원래의 뿌리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또 하나 강조해야 하는 것은 원죄가
우리가 실제로 저질러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모든 죄의 내적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존재와 인격의 한 가운데로부터 나왔다는 의미에서 원, 오리지널, 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원죄에는 두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원 죄책, 오리지널 길티이고 둘째는 원 오염, 오리지널 폴루션, 오리지널 길트, 폴루션. 성경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아담과 그의 죄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대단히 주의 깊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원 오염은 믿으면서도 원 죄책의 교리는 거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 오염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말은 정말 맞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오염뿐 아니라 죄책도 물려받아 실제로 아담의 죄에 대해 죄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시킬 수 없는 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교리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율법과 공의의 형벌 아래에 태어났으며 우리가 실제로 아담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확언합니다. 사람들은 이 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기까지는 죄책이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유전된 무능력과 장애, 심지어 악을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긴 했지만 그것이 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뭔가 행하는 순간 유죄가 되지만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경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는 죄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오염된 본성에 대한 죄책입니다. 아담이 실제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오염된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책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오염된다는 것은 죄책이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성경이 두 입장 중 어느 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해 실제로 죄책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중요하고 고전적인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 이하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또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어떻게 여기에 반대하고 시비를 걸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 명백하며 사도는 계속 반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위대한 교사였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해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타고난 철학가들이며 원죄의 교리를 싫어하여 반대하고 반론을 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문단에서 사도가 비교의 형식을 사용해 자신이 로마서 5장의 첫 19절에서 말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주석과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받았으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논증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에게 전가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완벽한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비록 그것이 우리가 범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행동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가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죄가 전가되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이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다시 말해 아담에서 모세까지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가 전가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가된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이 한 가지 죄였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행위가 영광스럽게도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또는 내가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과로 어떤 표현을 쓰든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행위가 나에게 전가됩니다.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에게 전가됩니다. 제가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이와 같이 원죄책의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원죄의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가 물려받은 원오염만큼이나 원죄책을 주의 깊게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오염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살펴보려 합니다. 위대한 로마서 5장을 읽어보실 것을 다시 한번 권합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의 구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히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증은 우리가 원오염의 교리뿐 아니라 원죄책의 교리까지 받아들여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실들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대하실 때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함께 상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